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1편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로 11절의 말씀 미처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어린 종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록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1편 10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인간들이 모두가 다 복을 빌기 위해서 만든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는 모두가 나무를 잘라서 그것들을 조각을 하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복을 빌거나 아니면은 흙을 빚어서 어떤 조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복을 비는 조각품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조각품들에게 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들이 무슨 복을 주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예비하셨어요.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예비를 하시고 선택은 우리에게 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신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맞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과 2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속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바로 노여워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복을 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다 조각품을 만드는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시편 81편 10절로 11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복을 예비하신 복을 주기 위해서 너의 입을 넓게 열라 왜 넓게 열라고요? 복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너의 입을 넓게 열고 구하라고 했지만은 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며 살지라도 꾸임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어서 구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자, 그리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을 주시겠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이러면서 무슨 일이든지 나는 약하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범사를 잘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 다 할 줄 아는데 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는 거짓말.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니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꼼짝없이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아직 날지를 못하고 제비집 속에서 사는 새끼 제비는 어미가 먹이를 물어오면 입을 있는 대로 짝짝짝짝짝 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리고 열심히 먹이를 사모하는 그 새끼 제비의 입에다가 먹이를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먹이를 받아 먹고 성장하여 마침내는 어른 제비가 되어서 힘차게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주님께서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입을 넓게 열라고요?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왜 부르짖으라고요? 왜 입을 넓게 열라고? 채워주시겠다. 무엇으로 채워줘? 상추쌈으로 채워줘? 아니요.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욥기 29장 23절에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다.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다.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대지가 말라 있을 때 땅과 식물과 짐승과 사람들이 비를 애타게 삼하고 기다린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과 축복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부르짖어야 한다 그런 말씀. 에이고 하나님 주시든가 말든가 주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바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 기도를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고 네가 나한테 바라고 소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리할 때 이루어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사정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빠졌느냐 나를 부르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거는 내 팔자려니 하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 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라고 그러니까 그냥 맡기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결과를 맡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결과를 맡기라.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고 서는 것 생각과 모든 것 다 아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여러분 착각하다가는 큰 일 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화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하시지만은 기도해서 나를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삼함으로 입을 넓게 열고 헐떡거려야 돼요. 헐떡이야.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삼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헐떡이라는 말이에요. 헐떡이라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헐떡이고 말씀을 삼하여 헐떡이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기를 헐떡거리면서 주님의 응답받기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왜요?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애써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얻지도 못하지만은 기도하고도 얻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 기도가 육신의 정력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응답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것을 육신의 정욕적으로 잘못 쓰기 위해서 구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정욕으로 잘못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정력으로 잘못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판단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구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내 죽음에 쓴 자를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게 된다니 머리에 저기에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팔에 대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그렇게 죽게 된다니요. 이 엄청난 고통을 어떻게 당하라니요.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라고 했지만은 바로 깨달았어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즉시 기도를 바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응답받기를 사모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아들 주시기를 사모했습니다. 한나는 결혼하고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나가서 늘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셔서 내가 절절되면은 하나님께 바쳐서 내 아들을 주의 종으로 삼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의 종들 많은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는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선지자요 종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서울의 독립문 공원과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근처에 영천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시장이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먹거리로 유명합니다. 서울에서 나오는 떡의 70%가 그 영천시장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런 정도로 지금 먹거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년 전에 콩나물 장수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새벽마다 교회 종소리가 나면은 그 영천시장에 콩나물을 팔기 위해서 콩나물 시루를 이고 가다가 꼭 교회에 들려서 가서 새벽 기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시장에 갔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살면서 자식들도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매일. 결국 그 아주머니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워냈습니다. 아들은 훗날에 큰 제약회사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 소리가 새벽 종소리가 나면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신 그 어머니의 은덕으로 지금 자신이 이 위치에 존재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를 연상되도록 자신의 제약회사의 심벌 마크를 만들었는데 바로 교회의 종으로 정했어요. 그 마치 교회 종이 매달려서 그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제약회사의 심벌 마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게 성장하여서 이름한테도 누구도 알만한 그런 훌륭한 제약회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종군 사장이 설립한 한국의 유명한 종군단체학 회사인 거예요. 이 종군단체학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국민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코로나 지경에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작년에 2021년도 연 매출이 얼마였냐? 1조 3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매출 올렸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그 기도 매일 새벽 기도마다 나가서 그 기도했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 주시기로 삼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나이 12살에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치렀습니다. 솔로몬은 기브론의 신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나에게 일천번제를 드렸으니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까 있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내가 어린 종을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백성의 수요가 너무 많고 내가 셀 수도 없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가장 여기셨어요.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서 지혜를 달라니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감동을 느끼시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셨고 덤으로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권력까지도 풍성하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는 솔로몬의 전에도
그만큼 지혜 있는 자가 없었고 그 이후로도 솔로몬만큼 지혜 있는 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삼하던 기도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때에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손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큰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신이며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항상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을 붙들고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하나님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과 총명과 재능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과 재능과 모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돼서 이렇게 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베스는 축복 주시기를 사모했어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보면은 야베스는 하나님께 5가지의 복을 받기를 그는 구했습니다. 야베스는 첫 번째 존귀케 하시며, 두 번째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지경을 대표해 주시고, 네 번째 복으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라고 5가지의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도 다른 것 구할 거 없어요.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기업을 잘 이끌어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짝하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가 예수를 잘 믿고 영혼도 잘 되고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하는 모든 범사들이 다 잘 되고 영육간의 영혼 육이 건강하고 잘 되는 축복받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받기를 내가 강구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전국에 여러분 가난이 없습니다. 전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전국에는 모두가 축복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 심령에 천국에만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네 마음이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라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함도 없고 가난이 없고 저주가 없듯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을 나누고 베푸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분 질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지라도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그 천국의 복을 누릴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동일한 복을 받아서 누리고 베푸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받기를 삼하고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삼하는 마음으로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은 큰 죄 중에 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문제라도 큰 문제라도 작은 문제라도
지극히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지극히 작은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그 다음에 찬송하는 입을 넓게 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 지음받음에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이 다 찬양해요. 심지어는 산에 가도 산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가을 되면 심지어는 낙엽 이파리까지 갈 때까지 소리를 내며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는 시냇물까지 졸졸졸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 찬양하기를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인색해. 세상 노래는 좋아하면서, 혼적인 노래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는 내 혼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혼을 위해서.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지음받음에 감사하며 찬양을 해요. 더욱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왜 지었어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넓게 열고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군뱅이는 땅속 습한 곳에서 17년 동안을 우글거리며 삽니다. 그러나 17년 동안 땅속에 살다가 매미가 되어서 이제 깨끗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이요? 14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14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더럽고 습한 땅속에서 17년 동안 그 어려운 환경을 견디며 살아가다가 결국 매미가 돼서 땅속에 나와서 열심히 14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저주받은 백성이 축복받은 백성으로 변화되었는데 왜 찬송을 하기를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죠. 시편 109편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은 기적을 창출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손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범하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도 상은커녕 오히려 핍박을 받고, 그리고 옥에 갇혔지만은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일이었고,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옥중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손과 발에 차였던 그 쇠고랑이 풀리는 역사가, 뚝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매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이게 세계 복음화를 여는 계기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이렇게 찬송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찬송하시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이 죄짐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처참한 지경에서도 장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눈물을 씻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은요, 하나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은 설교도 끝나요. 기도도 끝납니다. 오라 하면은 모든 거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찬송은 끝나잖아요. 하늘나라 가더라도 그 찬송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또 24 장로와 네 성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다 모두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늘에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 할 일이 없어요. 목사 가면 천국 가서 설교하겠어? 하나님 앞에 뭐겠어요? 오로지 천국 가면 뭐 하느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찬양만 드릴 것입니다. 정군 천사도 찬양하고 먼저 가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게서 귀신이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노래하는 임금으로 벗개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너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예.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을 보는 데서 막 춤을 췄어요. 난리가 났어요. 너무 기뻐서 찬양했습니다. 잔인한 죽음도 찬양을 빼앗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결정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찬양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찬송가에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찬송가 안에 들어가는 곡은 찬송가고 찬송가 밖에 있는 것은 복음 찬양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송가 책에는 찬송가도 들어있고 경배 찬양도 들어있고 복음 찬양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곡은 아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곡은 아멘이 없어요. 자, 여기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아멘이 있는 곡은 찬송가예요. 그런데 아멘이 들어있는 곡은 찬송가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수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찬송가라고 해서 아멘이 붙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꼭 모두가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 아멘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멘이 없는 것은 복음 찬양입니다. 그래서 뭐냐, 복음 찬양은 뭐냐면 수평관계예요.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든가 나의 신앙을 간증할 때에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수평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예요. 이건 아멘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경배 찬양도 이와는 다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찬양?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 신앙을 고백하고 간절하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 걸 잘 못하겠어요. 그럴 때는 아멘이 있는 찬송가만 부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아멘 있는 찬송가에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찬송가, 아멘 있는 찬송가만 부르면은 여러분 그것이 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있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입을 넓게 열어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주고 복주며 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셨어요. 그냥 그래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번성도 2번씩이나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이 땅이 무너지고 저 하늘이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 1.1도 변하거나 이 말씀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어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간청을 하니 재판관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므로 내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매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 줄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러고는 기도를 딱 멈춰버리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응답하고 이루어지는 건 다른 것입니다. 응답받는 것은 그래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 약속을 받았다고 여기서 기도를 멈춰버리면 모든 게 다 끝이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 응답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져서 감각적으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과부가 매일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귀찮아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고 손으로 감각적으로 잡힐 때까지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한은 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원인도 한이 되는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시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주여 거짓말 못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을 구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는 같은 성령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믿는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아닌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감으로써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성령이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게 오셔야,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뭐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성령께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알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모인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으로 마음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 은사로 믿음의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어.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9가지 은사 중에 아까 무슨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한 믿음을 주셔야만 올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믿어요. 뭘 보면 할 수 있어요? 행함을 보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1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가짜 믿음이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말로만 사랑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행함을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또 못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가짜예요. 여러분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진정 믿는다면 그에게 나타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본 행동을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행동이 달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행동한다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십시오.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습니다.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그런다고 해서 다 함부로 속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죄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나이다. 그런데 왜 내가 지옥에 왔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성령도 받았고요, 한때 은사도 있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네 누구냐? 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종 맞으면 임플란트 하면 큰일 나요. 우두둑 쏟아지 이를 갈다가 틀니가 그냥 세트째 쏟아져 버리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야, 은사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제충만 받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러잖아요. 열처녀가 모두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열처녀가 등도 있어요. 등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등에다 기름을 다 채웠어요. 몇 명이? 열처녀가 그랬다고 말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믿음은 있는데 성령 제충만을 받지 않아서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한원이 다쳐버렸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계속 제충만을 받아서 항상 등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믿음도 있었고 성령도 항상 충만했어요. 그들은 바로 주님을 만나서, 신랑 대신 주님을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여러 가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예, 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래요. 아니, 예수님도 성령 받고 목회했잖아요. 예수님도 성령 받기 전에는 목수했어요, 목수.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에게 성령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는 그냥 랍비,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일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에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로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교회를 세워지게 됐어요. 보세요, 제자들도 성령 받고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 없이 목회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에 번때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고 목회하라. 성령 받기 전에 목회한다고, 성교한다고 나가지 마라. 까부지 말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려. 기다리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에,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불만 받으면 내게 다른 소원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 누가 모시고 갔어요? 성령이 모시고 간 거예요. 성령이. 우리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곧 오십니다. 오늘도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주님 오실 때 너무나 가까웠어요. 모든 거 보십시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까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깨어있어 기도하고 성령 주만, 제주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들림을 받는 그것이 바로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찾을 때도 다른 거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목사가 뭐 박사를 받았든 박사 갖고 목회하나? 네?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지 무슨 박사하게 뭐 명예에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른 거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공부 많이 했다고 필요 없어요. 그까짓 것. 성령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뭐 대학 나왔어요? 유치원도 안 가봤어. 유치원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후서 자기 제자가 대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수제자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만 받으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로 채워주시고 그 은사가 임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고 입을 넓게 열어 찬송하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재워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어서 2022년도 금년 안에 일생일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니. 각자 자기 이름 불렀어요. 요셉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그리고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크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주여 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시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것 다 아시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갈등같이 세상을 살면서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병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든 가운데 어려운 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저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려고 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한 길을 쓸지라도 7길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복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를 따라 갈지어다. 가정계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민히 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리고 사위, 그리고 며느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험한 육관에 있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을 말씀에 의하여 아픈 곳에서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들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장 손으로 만지시고 못장난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디스크로 따라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 녹아지고 사라지고 수면되게 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결집선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불로 스물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불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조치, 신부경세,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위장병, 위염, 유궤양, 소화불 향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화마비, 대상포진,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에서 따라갈지어다. 성도들은 고통으로 답석증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특히 우울증, 고환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요소마귀 귀신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우울증을 따라갈지어다. 고환장애 따라갈지어다. 너희들은 이제 살만했다. 더러운 수만 물러가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묶임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죄인을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게는 의로운 애가 떠나서 치료하는 관세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원을 저는 덮기도 하고 뛰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저같이 죽게 많이 물어 너희가 나무리 물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이죠. 날이란 말씀 믿고 믿음으로 손졌사오니 주여 내 믿음들은 될지어다를 말씀하시고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를 갖기로 원하는 수태치 못한 젊은 부부들에게도 하나님 아이를 태르게로서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과 불금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저들을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